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로 51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내가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난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그를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로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송년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 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앞서 나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의 후반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1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성경 저자가 원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당대의 선지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34절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35절부터 51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처음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먼저 19절부터 28절에서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 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길래 예수님을 또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또 29절부터 34절에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인한 후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절부터 28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누구이신가라는 것과 또 그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격과 또 능력이 있는가, 권한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19절부터 28절 말씀을 또 봅니다. 19절부터 28절 말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또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 말씀 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에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의미하느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레위인들은 그래도 말씀에 입각한 사람들, 말씀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말씀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요한을 조사해봐라 라고 보냈던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그의 사역이 그 당시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사단이 파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을 만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너의 정체성이 뭐냐?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즉 자신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능력과 또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즉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자기가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이제 조사자는 21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자, 즉 21절에서 조사단이 요한에 대해서 엘리야냐 혹은 선지자냐 라고 물었던 것은 이 말라기 4장 5절을 기초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 최종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 즉 선지자 가운데서
능력이 있었던 선지자를 든다라고 한다면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 수 있죠. 그 중에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임박한 종말 전에 온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너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에서 또 묻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 거죠. 자, 23절에서 그의 대답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이 말은 이 선지자가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즉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의 길을, 오실 메시아를 앞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오실 즉 메시아, 즉 왕의 도래를 소개하고 그 길을 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고대 사회에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문화에도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벼슬아치가 지나갈 때, 또 왕이 지나갈 때, 또 유럽 문화에도 그런 분들이 쪽쪽 있었는데 물러거라 이렇게 앞에서 누가 행차하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거덜이래요. 거덜. 저도 이번에 처음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 거들먹거린다라는 말 있잖아요. 유세 떠는 거, 앞에서. 자기는 힘이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먼저 앞에서 잘난 척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벼슬아치나 왕의 행차를 알리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고요? 이 거덜을 보는 거죠. 거덜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정작 대중들은 그 왕이나 높은 벼슬아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보죠. 그러니까 누구만 봐요? 거덜만 보는 거예요. 거덜이 더 뛰어나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23절의 말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그와 같은 역할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기로는. 물론 그 당시에 똑같은 역할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9절의 말씀에서 있는 것처럼 즉 유대인들, 즉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누가 보낸 사람들이냐? 바로 24절에서 대답하고 있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다.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다. 즉 조사단을 파견한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정체가 24절에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 이제 그 정체가 드러나서 요한에게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25절.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중심적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은 이들의 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었다. 즉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죄 씻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26절, 27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자신의 사역은, 자신이 행하는 사역은 세례를 베푸는 건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역, 이것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역은 누구를 예비한 거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준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곧 메시아의 임재를 위한 준비 성격, 준비적인 성격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 뒤에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알고 있다. 근데 그분의 권위와 능력은 자기보다 어마어마하게 높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사역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는데 먼저 29절 말씀을 봅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자,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즉 정의예요. 정의. 즉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30절부터 3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31절 말씀을 또 봅니다. 30절, 31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자, 이 부분 30절, 31절은 먼저 26절, 27절의 말씀을 반복이라고 볼 수 있죠. 즉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데 나도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 하지만 내가 그의 사역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슈를 이루는 것은 예수님을 더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했을 따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 이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자,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위에 머물렀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33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3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메시아를 발견했다고요? 못했다고요? 못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한은 표적을 봤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을 봤습니다. 그것을 뭐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즉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누군가 위에 내리게 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거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눈, 그 눈이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본체, 그 사람의 실체를 발견하고 그 사람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29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아오심을 보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즉 세례를 받고 나아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된 후에 그가 선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했느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명을 했느냐? 여러분,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즉 애굽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죄, 즉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무시한 죄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한 죄를 넘어서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 그 피를 믿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살고, 그것을 믿지 않고 부정한 사람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 즉 어린 양이 의미하는 것은 죄를 대속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한다? 이제 한 마리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집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선포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지는 과정들, 그건 뭡니까? 즉 자신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뭘 했느냐? 예수님을 선포했다. 예수님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혔다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걸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35절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이제 35절부터 51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또 그 증언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35절 말씀을 봅니다. 35절, 3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두 제자와 같이 있다가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전한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두 제자한테.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 두 제자한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함을 받은 거죠. 전도함을 받은 두 제자가 어떻게 했느냐?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돌이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즉 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의미도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려고 한다고요? 선생님으로, 좋은 스승으로 믿고 따르려고 한다. 세례 요한보다는 뭔가 조금 더 나은 분 아니겠냐. 요 정도까지만 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여기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만나주시고, 여기서 예수님의 초청은 뭐냐? 와서 보라예요. 와서 보라. Come and see. Come see. 영어로 말하면 와서 만나봐라. 야, 나랑 교제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루 종일 교제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예수님과 교제를 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그 두 사람이 누구냐? 40절에 말하고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한 명은 누군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선생님인 줄 알았던 분이 누구더라고요? 메시아다.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참된 예수님을 발견한 안드레,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는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즉시로 그가 먼저 누구에게 갑니까? 형제 시몬에게 가서 데려와요. 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새 이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동일한 사건을 동일한 패턴으로 똑같은 인물만 바뀌어서 똑같은 내용이 이제 43절부터 51절에 또 반복됩니다. 자, 이튿날 43절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빌립을 만나요. 빌립을 만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자, 빌립은 즉시로 따릅니다. 자, 44절에 보니까 빌립의 고향이 나오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이제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간결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빌립이 어떻게 했느냐? 45절입니다. 4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그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던 거룩한 그 이, 기록한 그 이, 즉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나다나엘의 대답이 4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거의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동네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지, 베들레헴은 언급되고 다른 동네들은 다 언급되지만 나사렛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다른 기록되어 있는, 구약뿐만 아니라 뭐 탈무드라든지 유대인 전통에서도 언급이 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사건이 한 번은 그냥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보다도 그냥 지나가는 어투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이 지금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대답은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알지도 못하는 동네에서, 성경에 기록도 안 된 동네에서 뭐가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를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하셨죠. 와봐라. 여기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도. 와봐라. 경험해봐라. 만나봐라. 라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나옵니다. 47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빌립의 반응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냥 복잡하고 이성적인 사람, 지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게 가장 간단하다, 가장 강력하다, 단순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면 알 수 있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은 벌써 예수님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평가를 하셨다고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예수님 단번에 그를 파악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에 나다나엘은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아느냐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십니다.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미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다. 좀 굉장히 신비한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신비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응답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보인 태도는 뭐냐?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언가 나다나엘의 속마음을 단번에 간파하셨다. 뭔가 나다나엘이 그 아래에서 무언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그 속에 있었던 것이 깨우쳐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답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기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5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건 단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믿게 된 계기 이것만이 아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이 앞선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을 볼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정체를 파악한 이들이 추구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 일인데, 여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실현될 것이고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들은 앞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 먼저 예수님을 본성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본성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어떤 사인, 또 시그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따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즉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함을 받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믿으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계기, 그들이 믿을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믿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분들은 앞으로 찾아보게 될 것인데,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그 더 큰 일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한 질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죠. 동일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요,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오늘 두 종류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세례 요한도 내 뒤에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었죠. 나다나엘도 어땠습니까? 성격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알고 있고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더라.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어떤 때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에서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그 한 사람 제자에게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했습니까? 랍비로 인식했어요. 좋은 선생님으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더라. 동일하게 오늘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지식적인 이성적인 사람에게 예수님은 신령한 방법,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다양해요. 앞서 안드레도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는 내가 세례 요한보다 더 좋은 선생을 쫓아가야지. 자기 만족을 이루려고 했던 모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요, 어떤 과정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정형화되어 있는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내 틀로 협소화되어지고 작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가 누굽니까? 나다나엘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만든 예수님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실체를 만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깨어진다. 예수님을 실존하시면서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요, 두 종류예요. 지식적으로 따르는 사람들.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혈통상으로 나는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해. 교회 안 다니면 뭐 벌 받을 것 같아.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둘 다 종교 생활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니든지 둘 다 종교 생활이에요. 물론 그것도 신앙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본체를 발견할 때에서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영향력을 끼치시고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나의 시선과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는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느냐? 증거할 수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느니 하나님의 아들, 랍비,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 나사렛 예수. 이것이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 소개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대표, 즉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게 된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은요 1장 12절에서 살펴봤어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님을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특별한 표징을 못 받다 하더라도 아니 예수님 만나려고 하면 만나져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와 보라예요. 와 보라예요. 의심이 들더라도 와서 봐라. 와서 봐라예요. 여기에는 많은 전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역할들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자신이 만난 방식대로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고 물론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로 여겼지만 그를 정작 만났을 때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메시아다, 구원자다, 성경에 기록된 분이다, 이사야가 기록된 사람이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을 향해서 그 기록된 모든 말들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전하려고자 하는 욕구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전해요? 이거는요 전도 방법을 묻는 거예요. 전도 방법. 여러분 전도 방법은요 따로 없어요. 아니 따로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안에 그 누군가에게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돼요. 그건 다양한 방법이 나와요. 어떤 분들은 아파트 전도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돗개 전도도 하고 어떤 분은 고구마 전도, 어떤 분은 감자 전도, 뭐 휴지 전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매이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 그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는 방법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보도록 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 와 보라고 하는 핵심사항. 초청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많은 방법론을 하게 되면요 다 낭비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휴지도 줘보고 뭐 수세미도 줘보고 다 줘봤지만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초청하는 것. 정확하게 와 봐도록 하는 것. 올 때에서, 예수님 만날 때에서야, 예수님 발견할 때에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앞서 말한 것처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차요. 채워져요. 누굴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알고 싶다고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넘쳐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전한다고 다 믿는다, 안 믿는다? 다 믿으면 좋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될 건데 다 전한다고 다 믿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 좋았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의해서 전함을 받은 두 제자도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 만났더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죠. 빌립도 예수님 만나고 나다나엘을 데려왔죠. 그런데 정작 두 종류의 사람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즉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도, 즉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알고도 믿지도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고 레위인들이었어요. 너무 잘 알아서.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표적과 그러한 기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니까, 부정하고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난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 전하고, 또 문제는 우리 안에 바른 확신이 없으니까, 또 더 나아가서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전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하면은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본체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수가 없어요. 변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그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믿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생활 태도에서, 그러니까 종교 생활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삶이 바뀌지도 않고요. 그의 생활이 바뀌지도 않고요. 예수님 전하지도 못해요. 왜? 채워지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 전하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 확신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예수님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겠어요? 부끄러운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는 뭐냐? 또 적용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나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성육신의 모습으로 봤잖아요. 로고스이신 분, 창조주이신 분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만나 주셨잖아요. 안 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2024년 송년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 제대로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예수님 다시 한번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그냥 기적의 하나님, 그냥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 축복만 주시는 분, 그런 분을 제한하지 말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전체적인 것, 전체를 정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서 정말 신앙 고백이 넘쳐나야 돼요.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요, 내 삶에는 자랑거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전하게 돼요. 그리고 전할 때 방법론은 뭐라고요? 잘해주려고 하기보다 핵심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 빙빙 돌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다. 확실하게, 확고하게. 그래서 그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해야지 그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람이 믿게 돼요. 그게 안 되면은 우리는 계속 수박 겉핥기 하듯 그냥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해요. 물론 선택은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24년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고 2025년 다가오는 새해 더 깊은 교제 안에서 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 약속하신 건 뭐라고요?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지금 만난 예수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즉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과 교제할 것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 그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